어느 산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노인을 발견했어요. 이 노인이 어떤 노인일까? 왜 여기 쓰러져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귀찮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 줘봤자 별로 얻어낼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람을 잘못 들였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전에 지나간 사람에 비해서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아니라고. 일을 마치고 온 것이 아니라 노인을 길에서 발견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데려왔다고. 아내가 보더니 우리가 한 끼를 굶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노인을 간호합니다. 노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말해요. 먹을 것이 좀 없소? 살려놨더니 먹을 걸 달래요. 저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소? 정말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시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면 사정을 뻔히 알 텐데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어쨌든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나서 굶길 수는 없죠. 주변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지만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워낙 가난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조금 얻어와서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먹었어요. 부부는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다 먹고 나더니 이제는 살 것 같다면서 두 부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12시에 산 중턱에 있는 어떤 동굴에 가면 거기에서 소리가 날 것이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놓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생길 겁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말을 안 믿어도 좋지만 내 말을 믿는다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하면서 뿅 하고 사라졌어요. 두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갔다면 정신 나간 노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뿅 하고 사라졌죠. 그러니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 노인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손해될 것은 없으니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닭 한 마리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집도 그렇게 값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닭을 품에 안고 산의 동굴에 찾아갑니다. 동굴 앞에 이르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르렁 으르렁. 어떤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소리가 나니까 앞에 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안에서 뭔가가 훅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닭을 낚아채더니 쑥 들어가요. 그리고 잠잠합니다. 당했죠? 이게 뭐야 이게? 왜 닭을 집어가더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소리가 나더니 손이 쑥 나와요. 그리고 소 한 마리를 놓고 사라집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 우리가 소중한 닭을 줬더니 소를 줬구나. 그 노인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문을 그 노인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있는 대로 다 얘기했죠. 착한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걸 주면 다른 것을 내어준다. 이게 핵심이었죠. 비록 자기가 그 노인을 그냥 지나치긴 했지만 어쨌든 원리를 알았으니 좋아하며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황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닭을 내려놓고 소를 받았으니 나는 소를 내려놓으면 뭘 받을까 기대에 찹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동굴 앞에 갔어요. 과연 으르렁 드르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이 소리구나 하면서 소를 놓고 뒤로 물러갔는데 갑자기 손이 훅 튀어나오더니 소를 확 잡더니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대로 됐구나.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손이 툭 나오더니 닭 한 마리를 놓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닭은 어떤 닭이죠? 처음에 그 닭, 소 한 마리를 낳았으니 닭 한 마리를 놓은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뭐냐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 큰 손이 튀어나왔으니 괜히 가서 잘못 따졌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죠.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밤 12시에 가서 똑같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지만 뭐가 달랐죠? 마음 씀씀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겉으로는 예의 있는 척해도요,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살필 수밖에 없죠. 내가 병이 있어요. 그분이 그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거는 확연하게 드러났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께서 치유해 주실까?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는지 살펴보니까 사람들마다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뭘 요구하셨죠? 1번 돈, 2번 믿음, 3번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하셔가지고 할 수가 없네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뭘까? 그냥 바라는 게 믿음일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신의 처지에 맞게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분은 누구실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분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내가 다윗의 자손께 자비를 청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구걸을 하면서도 귀는 계속 열려 있겠죠. 지금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드디어 그분께서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립니다. 이 사람은요, 목청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의 정체를 알리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놓칠 수 없어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왜? 믿음이 있었고 그분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뭘 했을까요? 묵상을 했겠죠.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 다른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었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대단한 분이래요. 예언자래요. 하면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막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참으로 행복하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이죠. 근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게 뭐예요? 이 신앙은 인간의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고민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다 보니까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칭찬받았죠? 자, 그렇다면 소경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가졌어요? 그분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겸손이 있었고 듣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시니까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고백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과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게 더 세련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소경도 저는 당신이 안다라고 확신을 갖지 못했죠. 그냥 외쳤잖아요. 그냥 말했잖아요. 근데 이 존재는요, 당신이 누구신지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얼핏 보면 뭐처럼 들려요?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부르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죠. 그분을 방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요, 정반대예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탄을 쫓아낼 때 사탄의 이름을 알려고 하죠. 구마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의 이름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어떻게 해요? 구마하는 분이, 특히 시모님 이런 분이 계속 물어보죠. 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잘 알려줍니까? 잘 알려주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배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권위를 내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느님께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 갈 때 뭔가 증거를 요구하죠.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야훼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어떤 존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지배권을 갖는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첫 번째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네가 누군지 다 알아. 이건 어떤 뉘앙스예요? 아유, 내가 당신을 몰라? 이런 얘기 자주 듣죠? 어디서 들어요? 집에도 듣잖아요. 집에서. 아, 이거는 사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집에 있는 자매님들 뭐라 그래요? 쭈쭈쭈쭈쭈. 내가 당신을 몰라? 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단 얘기야? 내 손 안에 있단 얘기죠. 아무리 길고 뛰고 날라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뻔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탄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까발림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소경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뭐가 있었다? 겸손과 순명과 믿음이 있었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쩌면 더 깊이 있게 말하면서도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는 칭찬을 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지만 사탄의 말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닥치고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걸 줄이면 뭐예요? 닥치고 꺼져.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썩 나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원래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야. 너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잖아요.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동댕이 쳤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했다는 거죠. 사탄은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무력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습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따르려는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느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뭐가 아니다? 신앙 고백이 아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제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나머지는 맡기겠습니다. 이래야지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라는 아주 좋은 곡이 있죠. 누구의 곡이에요? 심수봉. 따르고 싶었지만 이러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 분노가 크든 또는 절망이 크든 우울함이 크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뜻대로 간다면 이겁니다. 저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계획하면서 우울함에 가득 차 있다면 이 또한 뭐예요?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겁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정말 좋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죠. 엉덩이나 히프나 방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헛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 믿고 싶으시죠? 믿고 있으시죠? 교리적인 지식은 많으십니까?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니까 제가 많이 몰라도 당신 믿고 따르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고 딴 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듣는 마음과 하느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면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울했어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내 삶 한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 뜻을 따르십시오. 나머지는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